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승리의 주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똑같은 분들하고 하면 안 되고요.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룰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 안에는 다 문제를, 전부 다 이 중보기도 카드를 가득 담을 만큼 많은 문제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문제를 처음부터 안 오게 할 능력이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척척 이길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문제 앞에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일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고민해낸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좀 으쌰으쌰 힘내보자 하는 표가 아닙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교회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승리주간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 그리고 바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내가 성일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바꾸면 성도란 과연 누구인가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 우리가 목표를 정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우리 교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 교회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이 내적인 태도가 잘 정립되어서 이제 눈빛만 보면, 주일날 보면 우리가 다 한 가족 성도로서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더 넓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제 변화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더더욱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함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기독교인 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게 됐다고 해요. 최근 지난 한 달 사이에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놀랍게도 기독교에 대한 이 사회적 신뢰도가 믿지 못하겠다가 무려 76%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못 믿는 게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우리가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전혀 성도, 거룩하지 못한, 예수님을 닮은 자녀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과는 관계 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준비하며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말씀 가운데 다시 부활하고 승리함으로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성일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 두 번째로 연합하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합하는 성도, 좀 쉽게 말하면 하나 되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서로 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5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다른 말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 아, 기독교인이구나,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 사람이 성도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내가 다른 사람과 지내는 모습, 다른 사람에 대하는 태도, 가장 가깝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교제했잖아요. 혹시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장 모임을 하죠. 목장 예배를 하는데 사람들이 한 3, 4명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잖아요.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감정이 들어요. 아, 저분은 왜 저러지? 저분은 왜 저런 행동과 말을 할까? 하는 생각 가져본 적 있으세요? 예배를 잘 마치고 식사 시간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먹지만 식사 교제를 하는데 예배 때는 막 찬양 부르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식사 모임할 때 아니 왜 저 성도님께서는 말씀을 저렇게 안 예쁘게 하시지? 저 성도님께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이 진짜 맞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중요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모임이 있잖아요. 소그룹 모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기도하고 토론하고 방향을 정하고 서로 준비하고 사역회의를 하는데 가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분이 생각이 저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같이 판단이 그런 판단으로 말씀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지? 라고 느껴본 적 혹시 있으세요? 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회의 어떤 단점을 특정한 몇몇 분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는 방법은 너희가 서로 대하고 관계 맺는 모습을 보면 진짜 제자인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 누군가 처음 오면 우리가 지난 한 달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1부 예배 때도 한 분이 등록하셨고 또 지난주엔 2부 예배 때도 한 분이 등록하셨고 또 오랜만에 온 분들도 2부 예배 때 이렇게 찾아오고 계신데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혹은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보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고 전혀 이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아마 진정한 교회이겠지요. 그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너무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내 스스로 잘 못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성도라면 반드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제 말씀이었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라. 이 말은요, 조금만 바꿔서 말하면 성도라면 반드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성도, 교인들, 서로 성도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 믿어도 구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성도들의 모임을 만들어 놓은 아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아주 중요한 태도를 제가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생각이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죠? 성도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나은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지 못해도, 가장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해도, 가장 쉽고 편하고 빠르고 안전한 길을 가지 못해도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희생하고 노력해서 헌신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
다른 말로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연합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운동 스포츠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개인 종목 있죠. 개인 종목. 개인 스포츠보다 저는 팀으로 하는 스포츠 있죠. 팀 스포츠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재미있고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빛내는 위대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옛날에 보면 박세리 선수 기억나세요? 알면은 연식이 좀 되신 거예요. 요즘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박세리 선수 막 애국가에도 나왔잖아요. 박세리 선수 저희 세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세리 선수가 골프 치는 장면을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수영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 있어요. 아세요? 누구죠? 박태환 선수 있죠? 엄청 키도 크고 멋있고 어깨도 딱 벌어지고요. 너무너무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박태환 선수 수영하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하면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있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선수가 이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부터 끝까지 본 적이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스포츠 뉴스에 금메달 또 땄다 그러면 이제 한 10초 나오는 장면 보았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또 개인 종목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한다. 그럼 새벽에도 일어나서 봐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야구 시합을 한다. 그러면 그 선수 개인적으로 프로팀에서 뭐 기아 타이거즈든 두산 베어스든 LG 트윈스든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프로팀과 관계없이 국가대표 이 팀 스포츠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하면서 우리는 열광하고 기쁘죠. 한 명의 슈퍼스타가 막 플레이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머리를 짜내고 전략을 짜내고 최선을 다해서 팀 스포츠로 성공하면 그게 더 감동이 되고 더 깊은 마음의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반드시 약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크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요, 우리가 크게 못되고 나쁜 사회 악인 사람들이 없어도요,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반드시 약해져요. 교회에 돈이 아주 많은 성도가 새로 등록했어요. 교회에 아주 똑똑하고 아주 유능하고 아주 능력이 많은 성도가 새로 왔어요. 어쩌면 교회에 너무너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헌신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래도 그렇게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잘나고 헌신을 많이 해도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반드시 깨져요. 교회는 반드시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는 연합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필수 요소입니다. 선택 요소가 아니라 하나됨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의 필수 요소예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책 앞에 써놓으세요. 교회 성도의 필수 요소는 하나됨. 다른 말로 교회 구성원, 즉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 많은 목사님들 설교 중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까? 분열되어야 합니까? 그럼 만장을 치다 하나 되어야 된다고 표를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분열하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면 다 하나 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그냥 하나 되어야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바로 내가 내 옆에 있는 좀 보기 싫은 사람, 내 저 건너편에 있는 대화하기 싫은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맞고 틀리냐보다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나은 방법과 더 싸고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됨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기를 원해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3면입니다. 313면. 네. 신약성경 313면 전으로 있는 에베소 4장 1절, 2절, 3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 너무 좋은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조금만 살펴보면 더 좋아요. 1절 보세요.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이 말을 조금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어제 설교한 내용이에요. 제 역할을 수행하는 성도가 되라는 얘기예요. 각자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이 교회 성도로, 이 교회 가족으로 불렀으면 나에게 맞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2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게 다 어디 있었냐? 우리 어제 말씀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쭉 했죠. 거기 안에 다 들어간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교회의 성도라면 서로 사랑이 가장 기반이 돼야 된다. 기반이 돼야 된다. 3절은 뭐라고 됐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은 원래 하나입니다. 성령은 하나됨이 성령의 이름표예요. 성령의 이름표에 하나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태생이 야곱이에요. 우린 태생이 에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보다 분열하고 싸우는 걸 좋아하는 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원래는 안 그렇지만 원래는 내가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기를 원하고, 원래는 내가 더 잘나기를 원하고, 원래는 내 말이 더 맞기를 원하지만 성령님을 본받아 힘써서 어떻게 하라? 하나 되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4절도 볼까요?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몸이 뭐예요, 여러분? 몸. 이제 딱 아셔야죠. 우리가 지금 몸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팔다리 지체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하는 이 몸된 게 뭐라고요? 교회 곧 성도. 몸이 몇 개라고요? 그럼 성도가 몇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는 곳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다 다른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성령은 몇 분? 소망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5절 볼까요?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 받을 때도 하나. 6절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 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까?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는 하나 되기 위해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희생과 어떤 노력이 들어가더라도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다 읽으면 좋은데요. 시간상 에베소 4장 16절 마지막 절만 읽을게요.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몸 또 뭐예요? 교회. 성도들의 몸인 교회. 온 몸이 어떻게 되라고요? 각 마디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아서 연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결합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나이가 5살에서 10살이 됐어요. 그럼 얼굴만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손만 자라고 왼손은 퇴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멈춰 있는 거고 같이 쇠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큰 교회가 될 필요 없어요. 돈이 많은 교회가 될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 성일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많은 봉사나 섬김을 요즘 많이 안 하냐 그러더라고요. 물론 하면 좋지만 그걸 못해도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아직 작은데,
우리가 아직 어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한데, 그러나 그 무엇보다 교회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핵심 가치는 뭐라고요?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히 이 자리에 많은 직분자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 신앙이 높아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더 커졌다? 교회 안에서 계급이 올라갔다? 뭔가 내가 더 많은 일을 한다?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교회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방향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는 때로 인간이기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지요. 교회가 결정한 바가 가장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지요. 그러나 직분자가 됐다? 더 넓게 보면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간혹 실제적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잘할 거라고 믿어요 하고 큰 반대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크게 반대를 안 하는 반면 또한 적극적으로 지지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오해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개성이 중요하고 교회는 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교회 곧 성도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 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성도다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성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목소리를 더 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분열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무슨 북한 공산당처럼 찍소리도 안 하고 무조건 내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하나 되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기도하고 더 치열하게 모여야 되고 더 치열하게 서로를 돌보며 챙겨야 하는 것이지요. 코로나 기간이지만 특별 기도회를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모이고 지금 예배드리러 온 분들 있지만 이 중에 제가 보기엔 한 절반은 지금 1시간 전, 2시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섬기고 차량 운행하고 간식 준비하고 찬양 연습하고 살아있네 우리 교회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성도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꼭 피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바로 험담과 부정적인 말을 피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연합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뭐냐? 여러분, 성도가 연합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주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다만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못 받게 할 수 없어요. 마귀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말과 험담과 서로 뒷담화를 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뒷담화는, 험담은, 부정적인 말은 엄청나게 파괴적인 힘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자기도 힘들게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도 무너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된 교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교회도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보시면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혀가 온 몸을 불사른대요. 몸 하면 여러분 또 생각나시죠? 몸이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한 성도죠. 이 혀가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북한
핵미사일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의 믿음 없는 말, 성도들의 험담하고 서로를 부정적으로 깔아앉게 만드는 그 말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첫째, 험담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서로 험담할 만한 부정적인 말을, 서로 비난할 말을 내 스스로 주지 않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제 역할을 하는 성도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식사할 때 식사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제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의 3분의 2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 역할을 못해요. 하기로 하고 섬기기로 하고 사랑하기로 했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서로 불만이 생기고 험담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담을 들으면 어떡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돼요. 그대로 들어주면 안 되고요. 아무개, 누구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우리 그런 험담하지 말자. 우리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할 수 있는 게 성도예요.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모이면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쓸모가 없죠. 근데 우리 교회는 서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서로 집안에 있는 숟가락 개수까지도 많이 아는 분들이 있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지금부터 아무개, 자기야,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용서입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요, 실수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진짜 잘못이에요. 허물이 있는 게 큰 죄가 아니라요, 허물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진짜 죄예요. 성도는 한번 잘못했다고 바로 지옥 가거나, 성도는 한번 잘못했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서로 용서하고 용납을 안 하니까 감정의 골이 심해지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성도는 완벽해요, 부족해요? 성도는 부족합니다. 목사님은 완벽해요, 부족해요? 왜 이렇게 크게 대답을 하셔? 이럴 때는 목회자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확실하게 문제투성인 게 맞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교회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제일 높은 고층 건물을 가진 교회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 진짜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게 확실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사역하다가 화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화낼 때도 많죠. 화가 나요. 아니, 왜 이렇게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도대체? 근데 그러다가요, 가끔요, 너무너무 아찔해서 등에 소름이 끼칠 때가 있는데 뭐냐?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에 저는 얼마나 부족할까? 저는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허점이 많을까?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저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한 분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나는 완벽하구나. 나는 진짜 전혀 허물이 없구나.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제가 등골이 오싹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어젯밤에도 정말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들이 나를 참아주고 있구나. 내가 분명히 잘못된 것도 있고 잘못 생각한 것도 있고 올바르게 판단 못하는 것도 진짜 많을 텐데 한 번도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손가락질 안 하고 다 참아주고 있구나. 다 넘어가주고 있구나. 다 못 본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우리 목사님 최고야. 겉으로는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구나. 그걸 느낄 때마다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용납되고 용서받으니까 앞에서 괜찮은 척 목회하는 거고 설교하는 거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불완전한 성도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성도 한 명 콕 집어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리더들도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 모두 다 실수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죄악투성이고요. 알고 보면 다 거짓, 위선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요,
더 나은 결과, 더 바람직한 최선의 결과, 제일 쉽고 빠르고 안전하고 완벽한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연합하는 성도였어요. 하나 되는 성도였어요. 다 아는 말씀이셨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자, 다 오케이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적용하세요. 내 옆에 앉은 분, 앞에 앉은 분, 뒤에 앉은 분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저기 한 서너 칸 멀리 떨어진 분들은 좀 어색하지요? 그분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게,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성일교회 중에 가장 막내가 우리 은찬이 있죠? 여러분, 은찬이하고 씨름을 한번 해볼까요? 은찬이하고 씨름 한번 해보세요. 은찬이하고 씨름해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네? 은찬이가 무려 6살이나 돼서 엄청 힘세고 말도 잘하거든요. 근데 은찬이랑 씨름해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왜요? 그 은찬이랑 씨름해서 이기면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조그만 녀석을 이길 수 있어요? 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그 아이를 들었다가 내가 힘이 세니까 바닥에 팽개치고 짓밟을 수 있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더 큰 사람이 참아주는 거예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모른 척하고 속아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이기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저부터도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어떻게 하면 말싸움에 이기려고, 어떻게 하면 기싸움에 이기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게 더 맞다고, 내가 네. 그러나 더 크고 더 믿음 좋고 더 교회 오래 다니고 더 성숙한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서약서 한번 볼까요? 우리 매일 묵상 오른쪽 혹은 여러분 한 장짜리는 뒷장에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서약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하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조금 오타가 나거나 문장이 좀 이상하더라도 지난주에 다 한 거니까 이해하시죠? 용납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서약입니다. 첫 번째 초록색 있죠? 우리 매일매일 이걸 읽을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성일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두 문장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문장을 우리 남자분들이 우리 한번 힘있게 먼저 읽어볼게요. 나는, 시작. 나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에 동의합니다. 나는 성일교회의 연합에 기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목회자도 중직자도 성도도 완벽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험담이나 불화를 조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들 중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성일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한마음이 되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나는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헌신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같이 맨 마지막 문장 읽을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인 성일교회의 성도입니다. 아멘.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서명에 또 이렇게 서명하세요. 혹시 고민해보고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사인하면 안 된다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사인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다 하세요. 내가 완벽해서 이렇게 사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위해 힘써 지키기 위해 사인하는 겁니다. 밑에 묵상 질문과 기도 제목은 또 기도회 중에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